안녕하세요. 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나라 전통 건축 문화에 있는 석재를 채취하는 석공들의 실제 작업 방식을 극화해서 나무 조각의 입장에서 한번 써본 글입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움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죠.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아이들도 자조적으로 쓰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사는 것을 이미 애들도 실감하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감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애들이 집 평수를 물어보기 시작하면 얘가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뭘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 아시면 됩니다. 아빠 우리 차 얼마짜리야? 이걸 물어보면 아시겠죠? 우리 차 새 거야 중 거야? 이거 물어보기 시작하면. 근데 그거를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아이들이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사회는 예정된 자멸을 지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더욱 저마다의 메타버스로 점점 더 심취해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메타버스는 메타 유니버스를 합친 말인데 가상세계를 의미하죠. 우리가 저만 하더라도 제가 사용하고 컨트롤하는 어떤, 우리 때는 이제 사이버라고 했잖아요. 그런 말 안 쓰고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경제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는 플랫폼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조차 결국에는 또다시 사람들은 상대적인 결핍과 절망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번 생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어차피 다음 생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전부라면, 그게 기독교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의 전부라면 세상엔 정말 희망이 없는 겁니다. 모든 문명과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의도했으나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방식으로 이 생망을 뒤집을 수 있다면 우리 소중한 생에 또 하나의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로마서의 흐름 속에서 실은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 이번 주에 이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거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저만의 생각으로 약간의 서머리를 좀 해봤습니다. 있겠죠.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있겠죠. 저희는 로마서 5장 8장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사람의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으로도 안 되는 자기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 자기 중심 때문에 어려운 친구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은 우리가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면 사람들의 자기 중심성이 세상의 진보를 막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들까지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세상살이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눌 거고, 다음 주에는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 속에서 제도라는 것을 통해 사람이 이루려고 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법과 도덕과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이루려고 해온 것은 실은 뭘까요? 보다 나은 세상입니다. 보다 나은 세상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인류는 법과 도덕과 교육을 실행해 온 거죠. 만들어 온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람의 자기 중심성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속에 제도들이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사람의 자기 중심성을 법으로, 도덕으로, 교육으로 컨트롤해 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런 의식의 흐름이 생겼냐 하면, 그런 필요가 생겼냐 하면 반복된 역사 속에서 실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것을 망치는 것이 결국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컨트롤하려는 사회적인 합의가 법입니다. 왜? 마음대로 하면 심각한 일이 발생하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게 도덕입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방편이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로마서 7장은 전반부에서 당시 유대 문화에서 가장 익숙한 제도인, 그리고 동시대의 문화권을 살펴봐도 상당히 발달된 수준에 있었던 율법을 가지고, 실은 이 방법들이 순기능이 있지만, 율법조차 순기능이 있지만 실패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게 로마서 7장의 전반부 내용이에요. 실은 그것이 모든 사람의 속에 선한 생각과 의지조차 굴복하게 만드는 자기 중심성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순기능이 있어, 제도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실패해 오지 않았냐, 심지어 무엇까지도, 율법까지도 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순기능이 있어, 근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그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찾아야 돼요. 공식을 바꿔야 돼요. 문제풀이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됩니다. 쉬운 수학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분명히 공식은 뭐예요? 괄호 안을 연산을 먼저 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그걸 안 하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어떤 공식을 대입해도 그게 안 되는 거지. 괄호 안을 먼저 풀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공식을 찾아서 그 공식을 적용해서 살아가려면 실은 먼저 직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강의 안에 넣어드린 이 글을 쓴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들의 현실을 좀 보자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넣어드린 2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겠습니까? 이 어떤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죠? 아직은 우리 얘기라고 하지 맙시다. 이 누군가의 고백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 우리가 이
아까 기도할 때도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분노하고 있는 뉴스가 몇 개 있죠. 그게 뭐예요? 좀 더 나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 손에 넣은 정보로 부동산 관련 이득을 챙기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비참한 사회입니다. 그죠?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말고 영업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 친구들 중에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몇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직원들과 함께 그 가게를 경영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개인 수입의 상한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든 매장에 주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물건을 팔고 현금을 주고받는 시장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쓰는데 그 직원에게 뭘 정해준다고요? 개인 수입의 상한선, 전문 용어로 삥땅의 상한선이죠. 캐시가 오가는 영업 현장에서 이 친구들이 그거를 가게 금고에 넣어놨다가 정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로 넣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 장사가 안 돼요. 왜?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안 해. 그리고 또 잘하는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게만 만들면 훨씬 많은 인컴을 창출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한테 뭘 주는 거야? 캡을 씌워주는 거야. 개인 수입의 상한선을. 그러면 얼마까지는 네가 인마이 포켓하고 얼마부터는 가게 금고에 넣어도 그러면 정말 잘한대요. 신기하죠? 근데 무슨 말인지 우리 다 알아듣잖아요. 그것이 지혜로운 경영 방식인 현실입니다. 남의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를, 자기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양평까지 오는 동안에 규정 속도가 3번이 바뀌어요. 60도로, 70도로, 80도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주로 과속을 합니다. 이 도로는 그 60이란 마크는 어떤 랭귀지예요? 60으로 달리세요. 무엇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70으로 달리세요. 그 이상은 가지 마세요. 80까지만 달리세요.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지난주에도 하나 뗐어요.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키니까 뭘 만들어놔요? 제도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요. 카메라를 설치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운전을 해요? 그 카메라에서만 그 속도를 지켜서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떤 제도를 시행합니까? 이동식이라는 제도를. 이것도 안 되니까 구간 단속이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운전을 해요?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시키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난 그걸 지키고 싶은데 실은 안 지킵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아는데도 안 합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그거의 끝도 아니야. 그거의 그냥 중간 어디쯤 있는 얘기가 이번에 그 주택 관련 뉴스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내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있다면서요. 그게 뭐가 잘못이냐? 안 하는 게 멍청한 거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무엇으로 안 되는? 제도로 안 되는.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이생망의 멘탈리티,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무엇을요? 사람의 진짜 비참함을. 그것은 이런 이유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자조적인, 아주 개인적으로 씁쓸한 그런 정도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개인의 삶에서조차 선을 행하려는 의도를 실은 가지고는 있지만 이걸 없다고는 하지 맙시다. 그렇죠? 100% 없지는 또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는 아이러니 덩어리인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아이러니 덩어리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의지를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서 컨트롤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나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게 사람의 비참함의 실체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직면해야 다른 방법이 필요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실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공식이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이미 검증됐는데도 이 공식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까지도 힘들게 진보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까워. 그리고 계속 하면 어떻게 또 될 것 같은 그 착각에 계속 시달리는 거야. 그 망상에. 뭐를 보지 못하니까 진짜 비참함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 비참함이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나은 세상이 될 거야.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을 거야. 근데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거를 못하는 존재들이 그 착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비참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도 힘들게 왔기 때문에 그 공식을 못 버리겠다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 일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서는 이 이상이 없잖아. 그 다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찾아야만 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찾으면 답을 찾으러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도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세계관의 전환을 그래서 요청하는 겁니다.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비참함에서 건전해져야 함을 직면해야만 우리는 공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계속해서 컨트롤 가능하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기는 겁니다. 우기는 거예요. 여기고 우긴다면 세상을 망가뜨리고 바위처럼 석화시킨 사람들의 그 자기 중심성을 우리는 자꾸만 다른 제도로,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다른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고 뭐 그러는 거야. 사람이 바뀌면 뭐가 될 것 같잖아. 그래서 살림살이 나아지셨냐고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정치를 한다는 것은요, 정당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성의 총화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친 게 정당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방식을 통해서 내가 만족할 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아니요, 그들이 만족할 만한 세상을 만들 수는 있겠지. 지금보다 조금 더. 그래서 생기는 일이라고. 그 착각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도 살 거라는 게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그 착각 속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그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정말로 우기는 동안에 이렇게 바위처럼 딱딱해진 석화된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그 착각이 유지되는 동안 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생망의 멘탈리티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어떻게든 우리는 이 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한 번뿐 인생이든 두 번뿐 인생이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목사가 두 번이라고 얘기하는 게 죄송합니다. 다르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근데 그게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안 되는 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두 번째 생에도 세 번째 생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은 이미 망해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이 허락하는 동안만 사는 한 번뿐인 생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의 진정한 비참함을 우리가 직면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직면해내고,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까라는 솔직한 질문, 아닌 척하지 말고, 실은 그 안에 이거 답이 없구나라는 게 있는데 아닌 척하지 말고 그 솔직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성경이 제시하는 해시태그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거를 아닌 척하지 말고 솔직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답이 없어? 그럼 답이 뭐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박스 밖으로 25절을 빼놨어요. 25절 제가 해시태그를 붙여놨어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성경이 이 비참함을 직면한 사람은 25절이 눈에 들어와.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렇죠?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나를 건져주었대. 누가?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를 드린대. 어떤 썸띵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시대의 랭귀지로 말하면 해시태그를 붙여놓은 거야. 뭐라고요?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구나. 적어도 이 글을 쓴 사람은 그걸 찾았구나. 그게 뭔데? 라고 관심을 갖기 시작할 수 있다고요. 무엇을 할 때? 아닌 척하지 말고 솔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도대체 여기서 누가 구해줄 수 있는데 그럼?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생망의 멘탈리티에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벌써 설교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한번 가봅시다. 마음으로 선을 행할 의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중심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방법을 로마서 8장은 제시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25장 거기까지가 7장 끝이에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성과 죽음의 루틴에서 해방돼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 즉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장을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에 박스 안에 있는 4절까지만,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이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인간의 진짜 근본적인 비참함을 직면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의 자기 중심성으로 모든 율법과 제도가 제 기능을 해낼 수 없었던 것을 직접 해결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 중심성과 떨어지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내시려고 하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신의 목숨으로 사람의 자기 중심성을 끌어안고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불해야 될 대가를 신이 온몸으로 그 대가를 받아내신 겁니다.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죽기 전에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연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바울의 해시태그의 진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서 하시려는 게 뭘까? 신이 자기 중심성을 해결하지 못해서 제도로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착각 속에서 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존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했어.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하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려고 하시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4절 맨 마지막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 제도가 원래 하려는 게 뭐라고요? 나은 세상, 나은 삶이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이 땅에 존재해온 모든 율법과 제도가 요구하는 바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을 이루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진짜 비참함에서 건져내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후반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생망을 뒤집기 원하시는 여러분, 사람의 비참함에서 먼저 건져내신 이들의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이미 속해 있는 여러분, 정말 온몸으로 부딪히는 여러분들의 세상살이를 가치 있게 여기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말라있는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바싹 말라있는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채우실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개인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인들이 열을 맞춰서 자기의 자리에서 온몸으로 세상과 부딪힐 때 그 바위는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 의도한 방식이라고요? 석공이 의도한 방식이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분이 의도한 방식이라고. 그러니 이미 그 공동체에 속해 계신 여러분, 제발 성령의 생각을 머금고 온몸으로 세상과 부딪혀 주십시오. 성경은 그게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교회는 그렇게 성령의 생각을 머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무뎌진 연장의 날을 날카롭게 하는 곳입니다. 벼리는 곳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아직 그런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셨거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생망을 뒤집어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바위를 깨트리는 나무 못들을 위한
석공의 주머니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십시오. 이생망을 제목이 뒤집을 수 있다면이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뒤집어 봤어요? 이생망을 뒤집으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망생이지. 이생망을 뒤집으면 망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요? 망한 생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고 그것을 제공해 주는 세계관이 기독교입니다. 나들모 양평교회에 속한 가정교회들은요, 그런 새로운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로 함께 걸어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퍼스널하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